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내어 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병도 고침받고 또 가르침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추종하는 그런 스승으로 알고 추종하려고 이렇게 모여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기를 청하였습니다. 서기관이라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도 가르치는 상당한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적 교사였던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이런 일이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내가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선뜻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에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종의 거절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예수께서 왜 그런 말씀을 그에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의 그 사람의 동기가 세상적인 안정이나 이득이나 후기나 명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에게 또 가중되기도 하지요. 여기서 이제 따른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적 생애 기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 그대로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밤 어디서 주무셔야 하는가 이것이 정해진 것도 없을 만큼 그렇게 떠도는 공중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북부에 있는 가버나움을 예수님이 그의 공중사역의 일종의 거점으로 삼으셔서 나사렛에서 나와가지고 가버나움의 거처를 정하신 것은 이제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지만은 거기서 주무신 일이 많지 않을 정도예요. 어떤 날은 배에서 잠을 주무시기도 하지요. 거라사로 갈 때는 또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걸어서 있다가 또 바로 거기서 하루도 못 있고 원래는 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셨는데 못 있고 또 오시기도 하고 또 산에서 기도하시고 벳세다 광야에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기적을 모인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또 제자들만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고 나를 거의 세다시피 하죠. 그 다음에는 뭐 가이사랴 동네 혹은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의 여행을 한두 달 이렇게 다니기도 하시고 한 번은 가나 동네에서 한 번은 또 나인성에서 그 다음에는 유대 지역으로 여행 와서 또 지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이틀 정도 또 머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에 혹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 또 어떤 날에는 이렇게 유다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동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또 상당 기간 또 지내기도 하시죠. 거의 유다 광야에 있는 그런 외진 동네죠. 그 다음에는 또 베다니라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또 베다니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내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 참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리저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정한 곳이 없이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지내시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그대로죠. 여우는 굴이 있고 또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사신 거죠. 엘리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참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제자가 되는 이 서기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화려한 것만 보고 예수님의 이면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목회자들만 생각하고 목회자가 되겠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를 믿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운 일, 세상에서는 막 여러 축제도 있고 뭐 한다지만 이런 걸 의무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세상의 여러 주류 풍조가 있는데 이것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으려고 한다고 하면 세상의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어떤 비난을 받는 그런 표적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모욕과 멸시를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당해야 되고 주님께서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고 외롭고 험한 길로 가신다면은 역시 우리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뒤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당시에 주류 종교인인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동족 유대인의 다수에게 결국은 배척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듯이 예수님 믿고 따를 때에 신앙 때문에 핍박이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이 친구들하고도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지상의 순례길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 길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 아까 그런 서기관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르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거절한 거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항상 생각해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적인 일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집을 돌보는 것을 자기 집을 세우는 것보다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들이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로 이렇게 생각해라. 이것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먼저 해야 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라는 거죠. 직장을 정하는 거라든지 거처를 정하는 거라든지 어떤 자녀의 결혼을 정한다는 것 일이거나 하루아침의 일이나 장래의 생애를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노년에 살아갈까?
이런 일들도 계획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우선순위에 삼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잘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항상 먼저 고려를 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렇게 필요한 요구하는 지불려야 될 대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나를 따르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다 이제 받은 특권자들인데 이 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의 일을 항상 먼저 우선하는 그런 제자가 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의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삼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일을 항상 먼저 챙겨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